지난 수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고 참 피해가 큽니다. 가까운 공주나 청양에서도 인명사고가 있었고 가까운 충북 오송에서는 지하차도에서 여러 명의 시신이 오늘 이렇게 찾게 되었다고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경고가 되어 있었고 강이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에서 여러 명, 다 끝나봐야 좀 알겠지만 이렇게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이거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새벽 시간 잠자는 시간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시골을 지키는 노인분들일 겁니다. 많은 가구가 피해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빌고 또 평강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오송에서 그 지하차도로 빨려 들어가는 물을 봤는데 정말 겁도 안 날 정도로 엄청난 물이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저희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무엇인지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역사라든가 우리 삶의 만약이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될까요? 헛것이죠. 비가 오고 날씨가 우중충하고 참 고르지 않은 날씨 가운데 습도는 또 왜 이렇게 높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의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들도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또는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하지만 때로는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그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한가 하는 확신도 흔들려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저 성도는 아무개 성도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러면서 남의 믿음도 의심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짧은 본문이지만 예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예수님은 답변을 하는데 이 질문과 답변이 거리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한 사람이 있는데 답변을 하시는 예수님은 조금 핀트가 이게 좀 잘 맞지 않는, 코드가 좀 안 맞는 그런 말씀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 문에서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 어떤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을 거예요. 천국에 우리보다 가까운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내가 교회 나온 지가 연륜이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내가 천국으로 더 거리가 멀다면 이거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22절에는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예수님은 각 마을에 각 성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여행하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죽음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냐? 그분은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지한 질문이 필요해요. 그 질문이 믿음이 없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의심하고 흔들리지? 그건 좀 달라요.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의 질문이 뭐냐면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궁금해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게 확실해. 여러분, 이것도 수시로 우리가 흔들리니까 구원받은 사람 과연 많을까? 적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든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궁금했을 거고, 내가 그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숫자가 적은 것인가?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단순하게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다른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고, 예수님은 숫자가 많고 적은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라가 아니라 힘쓰라고 말씀해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결정이 있어야 돼요.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는 계속 그걸 말씀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혀 질문하는 사람은 숫자를 궁금해했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은 좁다. 결국 뭐예요? 적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일부러 장애물을 많이 쌓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좁은데 거기 들어가기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매우 힘들어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길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와 구원과 좁은 문을 연결시키고 계신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뭐냐? 예수님은 말씀을 돌려서 말씀하시지만 좁은 문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말씀이에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죠.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인기가 없어요. 좁은 문은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문을 들어가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힘들고 재미도 없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감도 종종 찾아오기도 하고.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면 지금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 길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문, 편안한 길에 우리가 잘 익숙해지면은 이 좁은 문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요즘은 비포장도로는 있지도 않아요. 도로 포장하다가 조금 긁어놓은 데만 지나가도 덜커덩거리는 거예요. 아, 승차감이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저께죠, 금요일날 제가 구청으로 신고를 하나 했습니다. 저 걸어서 출근을 하니까 서대전 내거리 딱 횡단보도 차 정지선 앞에 웅덩이가 이만하게 파인 거예요. 차가 털커덩하고 들어가는 거죠. 물까지 고여 있습니다. 비가 오면 도로가 더 잘 파여요. 근데 이만큼 파여 있더라고요. 커요. 타이어 하나가 몽땅 들어가겠어요. 그랬더니 중구청에서 봤더니 이거는 시에서 관할하는 건데 일단은 메모를 해서 그쪽으로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작은 차는 타이어가 펑크가 날 수 있고 빨리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했더니 자기가 전달해서 빨리 손을 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평평한 길, 탄탄대로, 넓은 문, 넓은 도로, 넓은 길, 여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덜커덩거리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승차감이 제로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좁은 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천국에 가기까지 치르는 영적 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험난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왔다 이탈하는 자들도 생기고요. 들어가지도 못하기도 하고 다른 문으로 가버리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구원의 문조차도, 그 좁은 문조차도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것까지도 계속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어느 날 이 좁은 문이 닫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영원토록 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누구겠어요? 주님이시죠. 주인이라고 하는 분은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으면 어떻다고요?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닫히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은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아주 비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들어왔고 그 좁은 문은 닫혀버렸어요. 집주인이 닫아버렸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잡아당기고 난리를 피는데 열어주질 않아요. 손잡이를 붙잡고 씨름을 하지만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냐? 문은 닫혀지고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온 자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열어주소서.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아우성쳐도 소용이 없어요. 이 집주인은 그저 받아주지만, 문을 열어주지만 그 문이 닫힌 후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위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 어떤 집의 문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주인은 얼마나 냉담한지 몰라요. 아주 냉철해요. 안면을 완전히 몰수해버립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때 알고서 막 달려갈 거예요. 그쪽으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가 전에 잘 몰랐다고.
이웃집 집사님이 권사님이 와서 나에게 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전할 때 우리가 외면했었는데 이제 깨닫게 됐다고 제발 좀 열어달라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갑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외면해요. 기회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주님 가신 길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죠. 천국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물러나질 않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인과 연결되는 조그마한 손톱만큼이라도 연결고리만 있으면 그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인님하고 우리하고 이런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얼마나 친한 사이예요? 주인과 함께 먹고 마셨으니 주 앞에서 밥상을 같이 할 정도니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 알지 않습니까? 하고서 안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아는 사이 아니냐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길에서 가르치실 때 들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고 깨닫고 돌아왔어야 돼요.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그 마태복음에 마태가 하는 말씀은 더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보고 주여 주여, 이런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얼마나 좁은 문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셨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듣기만 했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모른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했는데 주님도 이제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소한 그 연결고리, 이걸 어떻게 주님과 연결시켜서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던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준엄하게 꾸짖어요. 27절에 보시면은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그가 누구에서 주님이시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 말씀의 중심의 동사 중심은 뭐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지 않은 자를 인정해 주겠어요, 주님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예요? 유대인들. 종교적으로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죠.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뭐예요? 청천벽력이죠.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나를 떠나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최종 선언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자기는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거부당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들어갈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너는 혹시 구원받은 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근데 네가 어느 날 거부당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문보다 예수님 말씀은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정말 답답할 게 짝이 없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 정말 좁은 문으로 가고 믿음 안에 거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들, 이들은 다 그들과 혈통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사람은 구원을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냐?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후손이라고 너희들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까지 지극히 잘못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이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시는 거죠. 결국 뭐냐? 믿음의 조상들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천국을 그래서 확신했던 후손들은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좁은 문을 포기하고 넓은 문으로 간 자들에게는 최악의 슬픔이 찾아오죠.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언제 있습니까? 종말에 있을 것이죠. 이 심판의 슬픔과 절망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 교적부에 내 이름이 당연히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교적부에 있는 이름은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은 다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왔던 사람을 제가 지금 안 나오는 사람을 분류는 해놨을 망정 찢어버린 적은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교회 교적부는 교회에 왔었다는 그 증거일 뿐이에요. 교회 교적부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이름이라고 하면 그거야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교회 문을 들어온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제가 누구라 그 성도님들의 그 천국을 보장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내 욕망대로 사는 삶이 아닌 좁은 문, 하나님의 뜻은 좁은 문이에요. 여기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 삶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우리는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 평소에 내가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놀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정말 거창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마 천국에 없어서 우리는 또 놀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여기 없지? 여러분, 그들은 조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거는 뭐예요? 이 구원은 유대인들의 숫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 질문한 사람은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다 들어가게 될 거야. 이방 족속들은 들어가기가 불가능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들, 우리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지만 이제 주님을 믿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거죠.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을 이방인들이 채우게 되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 이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은 천국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좁은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채워집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은 어떠냐?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달라요.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열심히 공부할까요? 유명한 대학 나오려고 하지. 인류대학 나와서 아주 유망한 학과를 나오고, 그래서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는 어떤 때 참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불과 젊었을 때 몇 년 공부 열심히 한 거, 특히 암기를 잘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알아요? 사람을 알아요? 가난함을 알아요? 불쌍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봤어요? 계속 이제 대물림 되는 거죠. 사람을 아냐고요? 인간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근데 암기 잘하는 사람만 출세하는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이제 평탄에 글로 다 몰리는 거예요. 이제 학부만 하다가 의학대학원이 생기고, 일반 대학 나와서도 그쪽으로 가고,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로스쿨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대학원을 또 가고. 왜? 이게 보장이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좁은 문은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몰라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통제하는 것도 많고, 이거 해라 마라가 많은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을 배경에 두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된 줄 알았지? 근데 이방인들이나 너희들을 무시하는 창기나 세리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거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중되고 먼저 된 거는. 여러분, 예수는 비로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는 질문에 이제 답변을 모두 마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뭐를 생각했어야 되느냐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내가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있는가, 그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이 사람에게 던져진 앞으로 미래의 삶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그 이유는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이 다 구원을 못 받아도 내가 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은 터무니없는 오해예요. 착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편안한데 주도권을 뺏기면요 쉽지가 않아요. 내어드리면 그 다음부터 그분 말씀하시는 대로 통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 그래요. 조금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과실을 따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문. 그들은 넓은 문으로 다 몰려 있어요.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문, 좁은 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으로 향해서 나 있습니다. 길도 험난해요. 참 힘들어요. 때로는 울어야 돼요. 슬픔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넓은 문을 택하지만 결국은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의 그 끝에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생명의 길은 험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먼 훗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